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지난 시간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질 것을 예언적 과거,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바벨론은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로 이해되고 있고, 그러나 인간 중심의 문화, 또 권력, 정신, 사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큰 성 바벨론의 범주 안에 듭니다. 근데 그들의 핵심적인 심판의 이유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마음에 자기가 신으로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결단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은 심판받는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9절까지 볼 내용은,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제 무너짐으로써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 바벨론과 관계된 사람이 누군지, 또 그들은 바벨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애가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애가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적인 성격, 세력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침투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가 땅의 왕들입니다. 그와 함께, 이 함께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그 바벨론과 함께, 그 바벨론에 연합하여 한 통속이 되었다. 이게 음행과 사치는, 음행은 배교행위라 그랬죠. 그리고 사치했다.
땅의 왕이라는 말은 권력을 가진 자들아 이 말이죠.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것이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세력을 가진 자들은 불타는 그가, 즉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 왜 그러냐? 화있도다, 화있도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놀라면서 큰 성이었는데, 견고한 성이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말이죠. 그것을 견고한 큰 성,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한 시간에, 일순간에 심판이 이르렀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제 다음 두 부류도 가슴을 치며 우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울음과 울음을 잘 구별해야 된다. 나는 지금 왜 울고 있는가? 왜 가슴을 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운다고 다 같은 울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에 붙어서 연합해서 그 권력에, 그 세력에 이익을 보았던 자들이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조금 지났지만 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 옵션을 가집니다. 민주당이 될 것인가 공화당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 사람이 됐을 때는 플랜 A, 플랜 B 다 나라마다 득실을 따집니다.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이 뭐 조그만 나라야 상관없지만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그 준비를 하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트럼프와 줄을 댈 수 있는 연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래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하고 우리 한국의 모 대기업의 회장하고 친분이 있다. 그 또 막 데스토피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또 연결해서 우리가 좀 이익을 보겠구나. 다 이 세상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연관된 기업이나 이런 한 수천 명이 다 바뀌거든요. 공무원들이. 뭐 어디다가 줄을 댈 것이냐.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살벌한 이 무한 경쟁, 치열한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왕들이 왜 바벨론에 줄을 댔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을 좀 이익을 얻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많은 덕을 보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망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운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두 번째
애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땅의 상인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돈도 많이, 재산도 많이 축적하고, 거기서 뭔가 구매가 있어야 상품도 갖다 주고 팔 건데, 자기들이 재놓은 이걸 살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울고 애통한다. 근데 그 상품이 한 29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자, 보석류, 그 다음에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 종류, 그 다음에 장식품, 그리고 향품, 향료, 그 다음에 각종 짐승들, 심지어 이 상인들의 상품 목록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도 있습니다. 뭐 로마 시대야 종들을 물건처럼 마음대로 매매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시대마다 역사에 이런 것은 있었단 말이죠. 참 지금은 없습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인신매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괴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기사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뭐 하겠습니까? 심지어 참 이 장기를 축출하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들을 갑자기 납치해 가지고 장기를 팔아먹는 이런 무서운, 아니 잔인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품목들은 거기가 사치스러운 거죠. 사치스럽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 문화, 유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품, 아주 큰 음녀가 취장했던 금은 보석으로, 옷도 이 사치가,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사치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말라. 분수에 맞게. 그걸 넘어가면 이제 욕심이 되지요. 우리가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노출을 되고 오염되기 쉽습니다. 모든 추구하는 것이 인류, 1등, 스카이 대학, 또 대기업, 또 A급 신랑 신부, 좋은 뷰가 있는 집, 좋은 차.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뭡니까? 좋은 여행 가서 좋은 데서 구경하고 좋은 음식 먹고 맛 따라 맛기행, 맛집 탐방. 언제부터 이런 게 많이 생겼는지 옛날에 우리가 먹지 못할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보는 것이 이 바벨론 문화가 홍수처럼 이렇게 막 밀려오는 여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저기 가고 싶고 나도 저런 레스토랑에서 앉아서 먹고 싶고 그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다시 어디까지 보더라인이냐, 어느 선까지가 괜찮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도를 받으셔야 되죠. 믿는 자라고 세상 문화를 염세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초대교 영지주의자처럼
세상은 다 타락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상, 문화, 이념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까딱하면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동창들 모임에 갔다가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의 화려함 보면 상대적으로 나의 위축되고 빈곤함, 비교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 지방에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힐 여고생 3명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워낙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충격이 덜한데,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 그리고 그들을 키우기 위한 그 부모의 노력이 어떠했으며,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애들이 무슨 그런 심적인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압박을 받았길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세상 문화가 그렇다면 세상은 최고, 원하는 대학, 인류, 무한 경쟁, 내가 누구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그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 부모의 그 기대치, 나는 아무리 해도 이걸 넘어설 수 없는 자기의 실력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핵심 가치를 뭘 가르칠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큰 부모님들의 책임이 커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 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세상에 최고가 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죽을 필요 없고 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금수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기에 산돌톡에 있는 대로 산돌 카페에 올렸습니다. 카페에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비교? 까마귀는 다른 새를 부러워하고 다른 새는 마지막에 공작을 부러워하고 제일 부러움의 공작새, 그 아름다운 칼라를, 다양한 칼라를 자랑하는 그 공작새를 부러워하니까 그 공작새가 한탄하면서 하는 내뱉은 말이 뭡니까? 나는 네가 부럽다. 나의 이 화려함,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는 갇혔어. 동물원에 갇혔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나 되는데 너는 마음대로 하늘을 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누구와 비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비교의 대상입니까? 친구입니까? 잘 나가는 신랑 잘 만난 또 뭐 좋은데 시집 장가간, 그게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잠시 후에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검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명품을 입고 다니고 하나님이 일순간에 심판해버리면 다시 보이지 않을, 그걸 부러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핵심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법도로 잘 교육.
그러다 보면 격려해야 되지요. 너 1등 해야 된다. 네 성적이 왜 이러냐? 그 중압감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성적만 신경 쓰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막 이제 나중에는 막 안 되면은 그 미국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살았던 거기에 좀 치맛 바람이 세잖아요. 한국 부모들이. 근데 교장실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 학교 사무실에 들어가서 성적을 위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발각됐는데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아마 그 때의 시험을 좀 잘못 쳤는지 내가 늘 A 받던 사람이 B나 C를 들고 가면 우리 아빠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게 겁나니까 이 머리 좋은 아이들이 학교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왜? 바벨론 모두가 그런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가슴을 못 펴고 기가 죽어 있고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나는 누군지를 자꾸 생각 안 하면 일주일 내내 바벨론에 살다가 주일 한 번 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예루살렘적인 삶이 사라집니까? 자, 14절에서 17절까지 아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에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단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할. 거기까지 일단 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그런데 이 과일을 석자로 하면 뭘까요? 뭐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악과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닮은 탐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 인간들이 탐하는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게 꼭 무슨 과일뿐이겠습니까? 이 바벨론적인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권력이든 뭐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정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기 위하여 탐하던 그 무엇 떠날 때가 온다. 맛있는 것들 요즘 맛 음식 기행 많지요. 빛난 것, 이건 주로 보석 종류 아니겠습니까? 이태리 가구들 이렇게 장식품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변함이 없어요.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
그들도 역시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비즈니스, 이게 이제 거의 다 거래처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 상인들의 핵심 가치, 그들의 삶의 목표도 치고 사치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뭐죠? 다 뭐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돈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우리는 탑이 돼야 되고 또 열심히 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왕의 위치, 그 자리에 위치했을 때 요셉을 보십시오. 총리 대신의 위치에 섰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이 직분을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을 때와 권력을 잡았을 때가 바뀌는 거, 사람 달라졌다. 왜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데 처하나 낮은 데 처하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높을 때 있을 때는 잘 믿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낮아지면 정신을 못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할 때는 잘 숨기다가 병들면 또 혼미해지고 그러기 상태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케어 안 돼야 되죠. 나를 생각하고 나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하늘을 묵상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것이 오지 않았다. 물론 제가 이 말씀 전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둘째 형님이 40대에 아주 아까운 나이로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LA에서도 유명한 그 CPA 공인회계사였고 또 변호사 공부도 하고 있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윌셔 거리에 아주 큰 비즈니스 자기 밑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분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낙계 목사님 바로 위에 형님인데 한국에서도 최고의 학교를 나왔지요. 그러니 여기로 이야기하면 국세청, 미국에서는 IRS라고 해요. 거기와 붙어서 안 되면 이제 이 사무실에 가져오는 케이스를 그러면 이제 고객을 대표해서 이제 그 소위 국세청이라는 거기와 이제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하더만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그래서 너무 지금 저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심장에 이제 물이 왔는지 떠났는데 그때 제가 그때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유적 대표로 인사하게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차를 마셨을 걸까? 너무 무리해서 그랬을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것 때문에 그럴까? 온갖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 나는 형님을 보내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면 형님을 보내드릴 수 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죠. 심지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할 것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에 있디오 생각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건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손해보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근데 산돌카페에 올라온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가 한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즉 바벨론적인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버리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손해보는 자는 뭡니까? 뭐야? 결코, 이게 참 그대로 문장을, 결코 바보다, 결단코 바보다,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건 조금 이따 없어질 건데, 아니 그걸 무슨 주시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내 영혼아 지금 막 검은 보석 창고에 막 재어놨으니까 열해 쓰고 즐기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면, 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 쌓아놓았던 이 물질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에 여러분들 친구, 이웃, 친척 믿지 않지만 잘 화려하게 잘만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까? 예, 예루살렘에 속한 자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중심 사상은 자기다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애통하고 가슴을 친 것은 하나님 때문이 결토가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애통이고 가슴침이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애통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울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애통하는 심령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없어질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사라짐으로 하는 가슴을 치며 후회와 원통함과 애통함입니까?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얼마나 아프셨나? 어제 찬송인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아,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나 때문에 당하신,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제 잠시 후에는 다시는 이 고통이 스탑되고 이 아픔이 스탑되고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또 나지 않습니까? 이런 눈물. 바벨론적인 것이 떠나감으로 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땅의 왕들, 또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요즘 뭐 하다 안 되는 게 크루즈 여행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이 화려한 세상 문화, 이런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이 바벨론 가운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물들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나와라. 우리는 하늘로 갈 자들이 아니냐. 마지막에 일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평생을 오랜 세월을 쌓았더라도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이 말씀을 참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지겨울 정도로 오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가시와 같은 그 아픔일지 병일지 그것도 일순간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이 시간 소망하면서 짧은 나은 인생 요즘 얼마 안 남았지만 바벨론에 살더라도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니 내 주위가 온통 바벨론적인 사상과 문화와 정신과 인류의 생각들이 모두가 바벨론적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조차도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벨론적인 성향이었다는 사실에 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무너질 다시는 결코 보이지 않을 볼 수도 없는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손해보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하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사죄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장차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타지 않을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작업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무너지는, 깨어지는, 부서지는, 불타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